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교준 목사님, 저하고 비교해서 얼굴도 하얗고 훨씬 도시 사람 같은, 서울 사람 같은 목사님 오셨어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옆에 앉아있는 친구 혹은 우연히 앉아있는 사람들 같지만, 저는 사람들의 인연 그리고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 결혼한 커플들도 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억 인구 중에 절반이 남자와 여자인데 어떻게 35억 분의 1 곱하기 35억 분의 1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데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매우 귀하고 존귀한 것이죠. 여러분, 이원철 목사님을 만나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고 배우고 자라고 사랑하는 관계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원철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원철 목사님이 여러분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금교준 목사님 만난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누가 계획했으며 상상이나 했겠어요? 얼마 전까지 여러분 서로는, 그리고 금 목사님과 여러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길 가면서 지나가다가도 아무런 관계없이 훅 지나갈 사람이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그와의 만남이 매우 의미 있는 만남이 되지 않겠어요? 길 가다가 만나면 반갑고 인사하고 싶고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어디에서 경험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냐면 만남에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사후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거룩한 믿음전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 오신 목사님과 이 신비적인 만남, 이 기적 같은 만남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 기대감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낯선 사람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은 서로에게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도 해야 되고 그의 문법과 언어를 이해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표정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말해야 되는 이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에너지를 쏟을 때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가족들 간에, 가족들도 새로 개편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 새롭게 개편되는 가족들과의 만남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에너지를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공간 가운데, 우리 이 가족 공동체,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성령께서 새로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일들, 새로운 시즌이 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겨울철이라 이게 음산하고 춥고 마음이 움츠러들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생명은 겨울에 자라는 거예요. 이 겨울에 새롭게 낯설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인생, 잊을 수 없는 인연이 생겨나는 축복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에게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연구소인데요. 지난주에요. 11월 28일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니까 충격적인데요. 한국교회 출석교인 10명 중 4명, 정확히는 39.5%의 교인은 명목상의 교인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럼 명목상의 교인이 뭐냐? 이 정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했어요. 정체성, 신념, 신앙활동, 이 세 가지 영역에 따라서 한 가지라도 속하면 그게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분류를 했더라고요. 정체성의 영역에서는 이런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하지 않아. 교회에 다니는데
나는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0명 중 4명이니까 설마 목사님 그런 사람이 아니요. 신념의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기독교인 근거가 예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응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신앙의 목적이 개인의 필요에 따른 유형인 사람들. 세 번째, 신앙 활동의 영역에서는 교회에서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는 전혀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다른 예배에 참여하거나 봉사하거나 하는 영역을 전혀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명목상 교인이라고 분류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39.5%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한 100여 명의 청년들 중에서 한 40여 명 정도는 그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미 교회를 떠난 가나안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시사점을 주는 것이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도 옅어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혹은 현실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우 높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매우 개인 중심적이고 또 필요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 나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보니까 거룩한 운전교회 청년들에게는 그런 현상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물론 신앙을 한다는 것,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성장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처음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이유들로 현실적인 도움을 얻거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시커들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조금씩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이곳에는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현상 자체, 데이터 자체를 우리에게 딱 적용해서 얼마 정도의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 하고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 내에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직자는 누구냐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거든요. 장로님, 이 중직자의 25%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25%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중직자라 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져서 물론 삶의 양태도 달라졌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겠다는 다짐은 온데간데 없는 사람들이 25%가 넘는다는 거죠. 또 다른 조사가 있더라고요. 청년 10명 중에 1명, 이게 2021년도에 조사한 건데요. 청년 10명 중에 4명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담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한다! 사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조사 안에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개념이 물론 세속적인 성공의 개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리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인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인데 그런데 그 성경의 가르침이 내게 별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4명 된다. 여러분 혹 매일 성경 읽으십니까? 말씀 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 두 가지 조사 결과를 대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기쁨,
우리의 삶을 흔드는 고난 속에서도 능력 있게 버티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을 품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은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인 것 같고 나는 그저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안 가면 나에게 저주가 임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 가지고 오늘도 교회 갔다 오면 부적 하나 붙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은 혹 안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부끄러워하거나 때로는 작은 어려움이나 작은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탁 감추고 가면을 탁 쓰는 작은 이익 앞에서 가면을 쓰기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라고 말하진 맙시다. 우리 내면에 그런 모습들이 사실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거룩한 빛 온전교회 청년들에게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정말 다르구나 하는 모습을 느끼기보다 저 사람도 교회 다녔어? 이런 모습을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많이 발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표리부동함, 무기력함, 내 안에서도요. 그런 모습을 좀 더 많이 발견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괴리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올곧게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조금이나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답이 있어요. 다른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래된 세길, 이 세길 안에서 우리의 삶에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의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흩어진 12지파라는 말은 당시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훨씬 광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를 믿던 전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제가 감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제 영적인 권위가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권위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인준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해가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 예수를 죽였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 공동체, 비밀스러운 공동체 찾아가가지고 거기를 까발려서 다 한꺼번에 잡아 죽이려는 이 깡끄리 전술을 쓰는 거 아니야? 하고 오해받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오해와 아주 오랫동안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각 서신서들을 보면 내가 사도야 하기에 엄청 바빴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야. 그런데 야고보는 저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예수님 동생이라고 하면 이 권위가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권위를 100% 인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인준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맞다고 좀 말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친교회 약수를 나눴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 장로들과 친교회 약수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때 장로님들의 이름의 순서가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순서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권위가 야고보,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의 순서로 리더십, 물론 이제 수평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위가 그래요. 또 한편으로 이 야고보 사도의 권위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오늘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 맨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종교개혁자들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 권위가 떨어진 것처럼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97년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 성서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성경의 책들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저부터 한 30년 전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공동체 식구들에게 신약 27권은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성경이야 라고 말하면서 27권의 성경을 쭉 이렇게 나열하거든요. 근데 그 27권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성경을 쭉 나열해. 아직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기 전에. 그런데 그 성경 안에는 어떤 일이냐면, 지금 바울서 로마서가 야고보서보다 앞에 있지만 그 성경은 야고보서가 로마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 서신이 바울 서신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보다 야고보의 권위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이 권위 있는 야고보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싹 만들어졌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했는데 무슨 예외에서인지 시간이 흐르면서 신자들 중에 믿음이 매우 공허해지고 그의 삶의 신앙이 형식화되어 버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세속적인 삶이 주는 그 유혹, 그리고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이 부담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 금방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방 안 오시는 거예요. 이게 지연된 종말 이런 건데,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는 막 열렬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눈으로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다 죽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점차 이 신앙이 이게 뭐지? 이게 예수님 오신다는 말인가? 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또 한편으로는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공격합니다. 기독교인이 무신론자가 아니잖아요. 무신론자라고 공격하면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놔둬도 예수 사람인데 박해를 막 해대면 뭔지 모르고 왔다가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어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되었던 거예요. 카타콤이라고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안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고 꼰지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기독교 공동체에게 있어서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 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인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야 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괴리되는 사람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이 믿음과 신앙이 분리된 온전치 않은 신앙이 곰팡이처럼 공동체 가운데 누룩처럼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공동체의 정체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생겨났어요.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자신의 재산을 판 돈을 다 헌금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도 나타나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도, 진리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조금씩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가만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던 일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셨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 자체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논리적인 사고, 사변적인 특징이 있는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리스 로마 철학 사에서는요, 사람들이 생각과 삶을 분리하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그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당시 문화권이 헬라 문화권이었잖아요. 그 안에서 논리적인 사고, 철학적인 사고가 발전한 데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인지적인 동의, 그렇게 있다고 믿어, 그러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다르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300척의 배를 물리쳤다. 명량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예, 그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믿어요. 인지합니다. 그 사실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300척을 12척의 배로 물리쳤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삶의 변화를 요청하나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그걸 소설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 같은 소설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소설처럼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이라고 막 주장하지만, 그러든 말든, 야, 어떻게 그러냐? 의심하든 관계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지. 그것이 인지적인 동의에 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종류의 믿음은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근대 이후, 계몽사상 이후에 사람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은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사에 나타난 기적 같은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냥 구원에 이른다. 매우 소중한 겁니다. 예, 그것 자체가 가치 없거나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서가 말하려고 하는 믿음과는 사실은 동떨어져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나요? 그럼 우리가 그거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라고 우리의 말처럼 언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성서의 이 문화와 배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지적인 동의가 아닌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이 곧 삶이에요. 히브리어 야다가 안다고 말할 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다고 하지만 살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에 의해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되고 이전에 살았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알고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없는 알은 알미일 수도 없고 지혜일 수도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처음부터 그걸 믿음이라고 상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은 좀 모자라. 이런 말이
성립하는 말입니까? 언어적으로는 센텐스는 성립해요. 이건 없는데 이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결코 성립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인격은 안 좋아. 인격은 좀 모자라. 여러분, 이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신앙이 모자란 거예요.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그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행함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말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15절부터인데요. 어떤 믿음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해서 그 행함의 특정한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 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의 참 특징, 행함의 참 특징은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렇게 생각할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믿음에 의해서 사랑으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했죠. 여기서 행함의 성격이 중요한데요. 행함, 이것은 기도나 예배나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나 하는 종교적인 제의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에요.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종교적 행위가 충만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엄청 존경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책망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우리가 알기에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는데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건 전혀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종교적인 행위는 많았을지 모르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긍휼한 마음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의 첫 번째 모습으로 연약한 형제들을 위한 그들의 행위를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종교적 제의잖아요.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사랑의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섬김을 이미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의 섬김을 알고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의 섬김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탕감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제가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저의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 행위를 경험한 사람들, 긍휼한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 양을 가서 먹여라, 내 양을 가서 쳐라. 그것은 베드로의 모든 행위의 근거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근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성서적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관계적 신뢰로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계적 신뢰.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들과 기적들 같은 일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하나님 당신을 믿으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에 그 동사에 그 뒤에 접속은 어떤 형이 붙냐면 목적어가 붙는 거예요. 소유형이 붙지 않고요. 인격이 붙는 거예요. 인격.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신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관계 안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신뢰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점차 나는 없어져요. 나 없음의 상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삶을이라고 얘기하셨고,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님부터 사도 바울에 이르러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대상에 대한 신뢰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게 허락된 관계 안에 사랑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한 번만 쳐다봐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당신이 사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인지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믿는다고 굳이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결혼한 부부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의 아내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부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부가 된다는 것은 매우 실체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관계가 깨지고 막상 미워지면, 야, 쟤가 내 아내인지 참 모르겠다, 의심이 간다.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실체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의 상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막 믿어야 한다거나 노력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가 의심이 쌓여가고 관계가 깨어지고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야,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없는 믿음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제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신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자리하게 되는데, 이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의 행함도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 거룩한 믿음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의 두 번째 성격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네. 여러분, 야고보는 믿음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헛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헛하는 사람. 그런데 이 헛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귀신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 신앙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한 뒤에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다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해서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그에게 없는 건 뭐예요? 그 다음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아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공개적인 신앙은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이 귀신과 비슷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귀신 신앙 되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귀신이 믿는 신앙과 비슷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매우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알고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떨어요. 무서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봐,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귀신에게 있어서 없었던 것. 그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있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부터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순종의 자세를 통해 그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순종함,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행함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이 돼요? 계약서를 쓰고 서로 그 계약을 잘 지켜갈 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지속적으로 약속을 깨고 문서로 쓰여진 계약도 계속해서 파괴하면 그 사람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돼요? 하나님과의 신뢰성 가운데 그의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그저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얘기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믿음이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무슨 말이냐면 이삭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나보다 그게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일 뿐더러 가장 좋은 것을 이미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앞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공허해지고 주를 알아가는 기쁨과 주를 따라가는 걸음이 자꾸만 뒤로 돌아가는 이유는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사실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도식을 잘 보세요. 우리는 영혼이 믿음 같고 행함이 몸 같잖아요.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고. 근데 야고보 사도 뭐라고 말해요? 영혼 없는 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다음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럼 영혼이 행함이고 몸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이 영혼이, 그렇죠? 그러니까 더 필수적인 것은 이 믿음의 사랑의 역사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몸이 행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곧 영혼을 담는 몸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막 뭘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딴 데 가서 봉사하고 약간 있는 거 다 나눠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결과로 나타나는 행함은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발화하고 씨를 맺고 인내하고 결실하면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매우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매우 자연스러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것을, 이 관계를 빗대어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하는,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의 신비. 예수님도 계속해서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할 수 없고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어요. 그것을 분리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갱신되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세요. 마치 매트릭스에 모피어스가 나와서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을 주면서 무엇을 먹을래 하고 묻는 거예요. 실체적인 삶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교회를 똑같이 다니잖아요. 이 주일날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놀 때도 많고 갈 때도 많은데, 부르는 데도 많은데, 여기 왔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저는 자녀들을 기르면서 우리 정명이 종아한테 새로운 것들을, 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고 싶어요.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야, 저것도 하자. 그러면 애들이 대번에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막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 안타까워요. 나중에 하고서는 막 좋아해요. 좋다고, 좀 잘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면 그처럼 안타깝고 서운한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문을 통과하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초청하는 거거든요. 야, 믿음이 있어? 야, 너 테스트에 떨어졌어, 너 저리 가.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으로 들어와라. 이 안에 들어오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눈으로 너에게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갱신되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지요. 믿음의 갱신 없이는 삶의 갱신이 없기 때문에 지적인 암과 지적인 동의, 매우 중요한 지점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